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욥기서를 묵상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긴 내용의 성경입니다. 이 긴 내용의 욥기는 한 번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욥기는 오늘날 그리 인기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처럼 인기 없고 내용도 길고 어렵다 하는 욥기를 오늘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함께 묵상할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 욥기는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다루고 있고 인간의 아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삶에 적실성 있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욥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욥기를 잘 묵상함으로 욥기가 주는 귀한 교훈과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욥기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편집부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묵상 이후 욥기서를 묵상하도록 순서를 배열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교훈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소위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이란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관점입니다. 이를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며 이 역사관을 견지하는 학파가 신명기 학파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살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치부되는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가 기록되었지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불의한 길로 가는데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직접 일어나기도 하고 목격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꼭 인과응보라는 도식에 집어넣어 보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살펴보지만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복을 누릴 때 내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나 돌아보지만 그 또한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꼭 인과응보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복을 누리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신명기적 사관, 소위 인과응보에 대한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내고 해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신명기적 사관, 인과응보 사관, 이것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욥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선징악, 사필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인류 보편적인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의인이라 하지요. 그런데요, 이 의인인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자가 아내와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겐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욥기 2장이죠. 이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서 7일 동안 함께 울며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을 위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인과사상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고난을 이기고 회복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았으니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에 욥이 말을 합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지요.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는데요. 3장에서 31장까지 세 번에 걸쳐 긴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3장에서 14장, 두 번째 논쟁은 15장에서 21장, 세 번째 논쟁은 22장에서 31장입니다. 이 세 번의 논쟁은 히브리시로 구성된 긴 논쟁인데요. 이 논쟁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현대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진행되는 논쟁에서 인과사상이 해결되지 않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좀 다른 접근을 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욥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엘리후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욥은 답답해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악을 행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그가 죽겠다고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7절에서 41장인데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라 하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라고 하시죠. 바다가 그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게 하였느냐? 누가 번개를 때리고 누가 이 땅의 짐승을 먹이느냐? 라고 묻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산염소 새끼를 치는 데를 아느냐? 그 법칙을 아느냐? 묻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이면서 욥을 하나님의 창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인과응보의 세상, 윤리와 도덕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차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욥이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의 창조한 것을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요. 두 번째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이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심을 목도할 수 있지요.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성문서는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문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성찰, 사색, 질문, 그리고 비평적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아픔과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가르침이 담긴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이 모두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성문서에 속한 시편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놓인 인간의 탄식도 있고 악인이 주는 고통에 대한 인간의 탄원도 있습니다. 이 분량이 40%나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명령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외침과 탄원과 탄식이 성경 안에 있고 그 탄원과 탄식에 대한 응답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지,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하는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욥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족장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언급된 풍습과 문화를 살펴보면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땅을 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가 에돔에 속한 성읍이라고 말하는데요. 욥기 본문에서는 요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우스가 가나안 땅 동편의 어느 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어디일 거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욥기의 저자도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저자,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이해할 때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해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지요.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3절은 그가 가진 소유를 기록하고 있지요. 양이 7,000마리이며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의미는 맥락에서 보면 재산이 아주 많은 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는데요. 욥의 자녀들이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데요. 이 모습은 욥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그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 아들들이 범죄를 행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요. 5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요. 욥은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여 이렇게 항상 정결 의식을 행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소개된 욥은 의인이었고 행실과 삶에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지요. 6절에서 12절은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천상회의는 시편 82편, 89편,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과 적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사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탄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등장은 어떤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본문을 가지고 악의 기원과 사탄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이끌어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은 악마가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사탄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오늘날의 검사의 역할인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나란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이 7절에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보고합니다. 제가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5절과 6절 이 사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여러 대화와 논쟁이 오고 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8절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사탄이 9절에서 10절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넘치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발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만약 욥이 그 소유물을 다 빼앗긴다면 반드시 주를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욥기의 주제가 복선으로 깔립니다. 사탄은 인과사상,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이라 하지요.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욥을 저주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는 축복이 아니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욥을 내 종이라 부르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창조물이 욥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 해주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면 순종하고 복을 거두면 불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관계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인과 사상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창조 원리에 의해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땅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심연에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이 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주고 베풀고 무엇을 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복을 받고 선을 행해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자칫 우울하고 두려울 수 있으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봅시다. 그 본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현통하는 현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믿음의 길대로 가려 하였지만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 때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